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칠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아멘. 버터와 꿀을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버터와 꿀을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21절로 봅니다. 그날에는 21절로 봅니다.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날이란 날짜가 나올 때마다 그날의 뜻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그냥 무조건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심판의 날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심판이라도 큰 심판이 있고 작은 심판이 있고 또 영적인 심판이 있고 육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심판의 때에 사람이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사람이었고 사람이 하면 우주적인 전 세계 사람을 말 때 그냥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한 어린 암소와 그 많은 세계적인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를 것이다. 심판 때에 암소 한 마리와 암소는 암소인데 어린 암소는 암송아지요. 맞죠? 암송아지. 어린 암소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심판 때에는 소를 먹여야 되겠구나, 집에 양도 키워야 되겠구나 이래 하는데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한 어린 암소도 비유고요, 두 양도 비유입니다.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가 젖을 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 먹기도 모질이죠. 버터를 먹을 것이다. 버터는 양 젖을 가지고 만든 버터이기 때문에 굳혀서 만들어진 것이 버터이기 때문에 버터는 많은 양의 물이 있어서 그 물로 버터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버터를 만들기까지는 버터의 부피보다도 양물은 엄청나게 더 많은 몇 배나 더 많은 그런 분량이 있어야 버터를 만들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뭐요? 수십억, 전 세계의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그 땅에 있는 남은 자가 양 한 마리와 암소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가 내는 양젖과 소젖으로 나온 그 버터와 꿀은 버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것을 버터와 꿀이라고 해서 꿀을 먹으리라. 얼마만큼의 사람이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자,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가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터와 꿀을 준다. 그냥 읽을 때는 보통으로 여러분 읽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암소는 암소인데, 어린 암소라고 그랬거든요. 어린 암소는 양젖을 못 내요. 어미소가, 성숙한 어미소가 돼야 양젖이 짜면 죽이 쫙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새끼 암소는 젖 낼 게 뭐가 있어요. 젖도 안 나오죠. 근데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가 젖을 내서, 이 땅의 거민이 다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버터와 꿀을 먹고 자랐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먹은 버터와 꿀은 어떤 것이었느냐 한번 보시고, 이 세상 만민이 먹어야 될 버터와 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하면은 여러분 버터와 꿀을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탄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가 악을 버리며,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 그는 예수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택할 줄 알 때 미처라는 것은 앞서 이 말이에요. 사전에 미리 앞서.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버터와 꿀을 먹기 앞서 이 말이죠. 아기 예수가 버터와 꿀을 먹었는데 버터와 꿀을 먹기에 앞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것은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았는데, 미처 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았다. 이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았다 하는 말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버터와 꿀을 먹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약도 앞에 있으면 먹고, 사탕도 있으면 그냥 먹고, 사탕뿐만 아니라 쇳똥가리라도 있으면 그냥 입에다 주서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기는.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미처 앞서
버터와 꿀을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였다. 그리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다. 이렇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다. 진정한 선과 진정한 악이 무엇인 걸 알았을 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 암소와 양 2마리가 내는 그 젖과 꿀이 이 땅에 남은 자는 다 먹는다. 그럼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면은 악이 없는 세상이 되고 선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니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해주니까 이해가죠? 읽을 때는 몰랐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에 앞서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고 난 뒤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 한 어린 암소와 2 양이 있는데 그 한 어린 암소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버터와 꿀이에요. 버터와 꿀이라는 건 실상의 버터 꿀이라 쉽게 설명하자면 그 버터가 꿀같이 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버터와 꿀이 동시성으로 깨우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이 땅에 남은 백성이 다 먹을 것이다. 이런 버터와 꿀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 7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는 심판하여. 근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말이에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2 양을 기르니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자, 이 버터와 꿀은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 이 예수는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처녀의 몸에서 나온 이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버터와 꿀을 먹었다. 이것은 그날이다. 그날은 심판날이. 그날은 바로 21절 앞에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그날은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하수는 쓰레기물이죠. 더러운 물. 하수 저편에서 건너편에서 새내어온 삭도는 머리를 자르는 걸 가지고 삭도라고 그래요. 삭발이라고도 하죠. 삭도. 머리 자르는 면도날을 삭도라고 하죠. 새내어온 삭도를 빌려왔다 그러지. 그 삭도는 실상의 삭도인 칼이 아니고 다시 따라했습니다.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할 때 그래요. 새내온 삭도 다시 앗소로 왕으로. 그래, 앗소로 왕이 삭도인 줄로 믿습니다. 앗소로 왕이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하고 대단합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이 삼림의 그늘 같으며, 삼림이라는 것은 수풀이 많은 것을 삼림이라고 그러죠. 수풀 삼자, 나무 목자 밑에다가 밑에 나무 목자 두 개 쓰는 거죠. 수풀 임자. 그러니까 나무 위에 나무 있고 나무 옆에 나무 있죠. 수풀 삼자죠. 삼림의 그늘이니까 수풀이 꽉 찼으니까 100% 그늘이에요. 뭐가?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그러니까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큰 백향목을 앗수르 사람으로 비유했으니까 이 앗수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습니까? 백향목은 나무 가지 하나가 25m 달려 25m. 양쪽으로 하면 50m 달려가. 그 둘레가 12명이 사람을 잡고 둘리시는 그런 큰 둘레고요. 그 나무 뿌리가 산에 심겨진 나무가 강까지 뿌리가 겹쳐서 가요. 향이 독해서 벌레도 먹지도 아니하고 그 나무 기둥이라는 것은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큰 기둥을 12명이 손을 잡은 그런 큰 기둥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 앗수르 사람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했는데 그 큰 나무를 뭘로 또 비유를 했는가 하면 삭도, 새녀온 뭐요? 삭도, 머리 자르는 칼. 그러니까 앗수르 사람이 와서 내가 딱 잡고 이렇게 머리를 다 깎아버린다. 삭도는 새녀온 삭도. 곧 새는 삭도가 앗수르 왕이다 이 말이죠. 앗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팔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무리 잘난 미인이라도 머리를 싹 깎아서 대머리를 해놔버리면 그 미인은 없어지는, 미인 모양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자는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달라집니다. 남자도 그러한데 머리가 재주를 부리면은 아주 멋있는 미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도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내가 뭐 이상한 머리 터벅하게 가 있으니까 목사님 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내가 단상에 쓰려고 지금 머리를 멋있게 좀 빗고 왔는데 괜찮죠? 제가 뭐 미정원에 간 것 같이 그렇게 빗고 왔는데 자, 그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형은사는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발털을 미실 것이요. 발털은 남자가 발털이 나는데 엄지발가락이나 이런 발털이 나는데 그 발털은 아주 성숙한 남자가 됐을 때만 발털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은 발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발털. 그 발털을 밀어버리면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수염도 깎으시라. 수염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어른이란 뜻이에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깎아버리면 지도자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란이나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수염을 20세만 되면 다 기릅니다. 남자가. 우리는 수염을 다 깎지요. 그래서 수염에 몇 그래 깎은 사람은 애기들 취급해서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좋은 거래를 하려면 수염을 길러가지고 가야 돼요. 수염을 길러야 돼. 금신이하게 깎아서라도 좀 수염 자르게 길러야 안 그러면 가짜 수염에서 붙여가지고 가야 그래도 어른 대접을 받고 합니다. 수염을 깎아시다. 이것은 머리털과 팔털과 수염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머리털을 깎고 발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 것은 믿음이 깎이지 날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해야 그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덤직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염과 그 털을 깎는 그것이 왜 믿음을 비유하느냐. 그래서 그날에는 심판날에는 머리를 깎아버려 가지고 죄인을 만들고 발털을 밀어서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 자를 만들고 수염을 깎아서 지도자의 상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에스겔 5장 1절로 봅니다. 5장 1절로 보면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칼을 차기 칼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라 그랬죠? 아수르 왕을 세뇌가 잠깐 빌렸었다 말이에요. 세뇌온 삭도라 그래요. 삭도 곧 아수르 왕을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 저울이라는 것은 수염이나 이런 머리털 팔 때 무게가 없습니다. 그게 머리털은 좀 무게가 있는데 맞아. 때가 많이 묻으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가겠죠. 머리에도 기름을 많이 바르거나 하지만 저울에 달아서 나누었다가 그 성읍이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 예루살렘 성읍을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포위를 해요. 그 에워싸는 날이 꽉 찼을 때는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터럭 3분의 1이니까 이 터럭은 사람을 표현했어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깎아 믿음이 3분의 1 불타니까 3분의 1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불에 불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머리털을 칼로 치고야 그거 뭐 잘 치집니까 그게 칼로 치고 또 3분의 1 이제 3분의 2가 죽었죠.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3분의 1 바람이 흩어니까 다 날려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3분의 1 세버리면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뒤를 따라 바람에 흩으면 바람에 날려가는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따라서 칼을 빼리라. 그래서 이 머리털과 발털 수염을 미는 것은 신앙 인격을 말살시키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죄인 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0절로 봅니다. 그날은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놓은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칠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21절 그날에는 이게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그 성읍에서 성읍 안에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날려가는 거 보고 칼로 가지고 따라가다 치버리고 무슨 심판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그날에 한 어린 암소와 양 2마리를 키우는데 거기에 버터와 꿀을 먹는 자들이 있다. 이 버터와 꿀은 예수님이 먹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먹은 그 꿀인데 그 꿀송이 같은 버터와 꿀을 먹는다. 예수님은 그 자라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선악을 행하기 전에 앞서 미리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로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하더라. 이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버터와 꿀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버터와 꿀을 먹고 예수님이 지혜의 키가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여러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상당히 자기 정의로운 것에 관해서는 깡자가 있다는 거지. 어린 아기라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빠가. 그래놓고 아빠가 왜 안 하세요? 그 어린 아이지만은 아주 정당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이 아빠는 화장실에 가서 저기 볼일 보고 저기 나보고 축 누리라고 해놓고, 눌려서 물 빼라고 해놓고 아빠는 왜 안 눌리고 그냥 가세요?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그게 뭐 정의에 강한 거지.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나이에 알맞게 지혜가 꽉 차서 충족하다는 것은 가득히 꽉 찼다, 만족하도록 찼다,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린 아기 예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더라. 은혜라는 것은 베풀어주는 혜택, 베풀어주는 혜택은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로 자식이 자라는 겁니다. 우유를 주고 잠잘 때 또 덮어주고, 여름에 같으면 모기가 날라고 해서 옷가 싶어서 시원하라고 또 부채질도 해주고, 잠자는 얘기는 모르죠. 혜택이에요. 그에 대한 노고와 대가는 받지는 않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해주는 거, 어머니가 해주는 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 장례도 받으려고 대가 하려, 너 크면은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크면 너 아버지 잘 생겨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혜택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많이 입었습니다. 참,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 있는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의 뜻을 알겠어요? 네. 은혜는 이유 없이, 무조건 혜택 없이, 근거 없이 사랑해주는 따가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한 것을 보아서, 이런 것들이 전부 버터와 꿀입니다. 버터와 꿀을 먹고 성장했다고 했으니까 버터와 꿀입니다. 그래서 이 버터와 꿀은 지혜의 본산입니다. 은혜의 본산입니다. 본산. 골로새서 2장 2절로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바람. 원에 꽉 찼다는, 원에 조그만 빈자리가 있으면 쏙 들어가서 정원이 되지 않을 텐데, 원에 꽉 찼다고요. 둥근데 원에 꽉 찼다, 원만하다 하는 것이 뭐 이유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이유될 수 없이 만족함을 누구든지 만족함을 여길 수 있는 것이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만족하고, 할머니도 만족하고, 청년도 만족하고, 처녀도 만족하고, 다리 아픈 사람도 만족하고, 눈이 먼 사람도 만족하고, 귀가 어두운 사람도 다 만족한다. 다 만족하는 것, 꽉 찼다. 만족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만족하는, 이해와 다 100% 1000% 만불이요. 모든 부유에 이르. 부양은 부자는 부자인데 가난뱅이 부자가 있어요. 내가 가난뱅이 부자는 어떠냐? 돈은 많이 버는데 평생에
거지 같은 방에서 살고 돈은 많이 버는데 아무한테 넘겨주다가 창고에 써놓기만 하고 그 가난뱅이 부자예요. 제 그 외갓집에 가난뱅이 부자인데 부산에 아주 요지 남포동 일대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고물 장사를 하는데 이 학구장 이렇게 만들어 그거 앉아서 하는데 하루에 10차로 가지고 막 제철 공장 이런 데 보는데 막 몇 해 10차 갔더니 나보고 그 제철 되는 무기 다는 거 개수점이 좀 적어서 하러 가더라고. 그 조금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평생에 작업복만 입고 있고 그리고 이거 뭐는 창고도 창고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앉아서 이런 갓날 비나에 남밭으로 이렇게 양철부터 펴놓고 그렇게 큰 부자가 좋은 차 한 번도 안 타고요. 장 사면 짜장면이나 이런 거 5천짜리 이런 거 하면서 사먹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 게 거지가 죽은 거예요. 거지가요. 거지가 그 재산을 아들은 만창진창 망장 쓰새끼도 막 돈이 나면 돈이니까 이거 잡히고 저거 잡혀 하다가 그럼 아들 시대에 가서 다 날라가고 사위가 절반은 가져가서 다 날려버리고 아들 다 날려버렸어요. 이 돈 많은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가 돈 없는 부자도 있어요. 돈 없는 부자 돈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돈 없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난 아들이니까 부자지가니까 부자 맞죠? 이 부자라 저 부자라 부자는 부자 아닙니까? 제가 비유를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물건이나 이런 지혜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혜, 새로운 신형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혜, 이것이 그 자동차를 만들었더니 전 세계에서 다른 자동차 공장은 다 문 닫고 이 자동차만 샀다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혜의 값보다 더 비싼 것은 없습니다. 지혜만 있으면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은 세상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안 돼요. 잠언서 3장 18절로 한번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나 같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그 버터와 꿀이 곧 지혜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어린 양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던 말씀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버터와 꿀이 가득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이런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이라 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곧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수님은 젖과 꿀을 먹고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한 어린 암소와 염소 2마리로 내는 그 젖과 꿀이 이 세상 남은 사람들을 다 먹는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한 어린 암소 2양이 젖과 꿀을 4대
만민이 다 세상에 남은 자가 다 먹는다고 했으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린 암소와 양 2마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소를 만나야 돼요. 어린 암소. 믿습니까? 암소를 만나야, 어린 암소를 만나야 되고요. 양 2마리만, 양 2마리는 이제 부수지기가 암소를 만나야 된다. 그 암소가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비유였어요. 내가 가나안 땅 성지 순례를 했는데 사막지대예요. 동쪽으로는 완전히 전부 다 사막이고 풀 한 폭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뭐 민둥산이 바위 산불이 없어요. 민둥산이. 바위가 부서져서 흙이 되어야 소목이 살든지 말든지 하는데 민둥산만 맨날 며칠 그냥 차 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민둥산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말이요. 가로수가 쫙 있는데 보니 가로수마다 가로수 한 그루에 수도꼭지 하나씩 달리는 물이 쩔쩔쩔 흐르고 있습니다. 가로수마다. 요단 강물 갔다가 뭐 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도 소나무가 자라서 20년 산인데 소나무가 키는 커지나 이러다가 멋지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 화분에 갖다 놓으면은 그건 값비싼 화분이 될 거예요. 그런 바위에 자라는 나무가 얼마나 소명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악자가 들어가는 산, 관악산, 설악산, 지악산, 이런 그 산, 악산이 들어가는 그런 산에 가보면 참 바위 틈에 있는 그 나무들이 너무너무나 잘 자라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 건 한 포기도 구경하기 어려워요. 저 남해안에 흑산도 쪽으로 바다 쪽에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바위에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야, 저걸 보고 우리나라가 가나안 땅이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그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황박한 땅이고, 뭐 요단 강변에는 조금 좋은 땅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지대가 높고 왼쪽에는 그 대서양 쪽으로는 좀 낮아서 그게 숲이 좀 있고 있는데 거의 바위산이에요. 가요 바위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되자면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됩니다. 한 어린 암소 2양이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젖과 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시편 119장 103절입니다. 시편 119장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한 말씀을 꿀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장 9절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말씀을 돌아가네요. 돈은 정결하여 깨끗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그 달고 오면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입으로 먹고 뒤로 그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우리 머리에 지혜의 도가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말씀의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로 봅니다.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삼을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 꿀이라는 것은 송이, 포도송이 같이 있는 그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꿀은 먹을 때 입만 달지만은 이 달고 오면 말씀은 평생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참 달고 달아요. 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달고 오면 말씀.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을 많이 전가하고 달고 오면 곳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먹는 젖과 꿀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엄청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로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보고 책을 먹어버렸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같이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입에 썩게 되니까 다시 뱉어요. 뱉는데 썩게 되는 걸 뱉지만은 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 것으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달고 멋있는 말씀이니까 송이꿀의 말씀이니까 11절로 봅니다. 저가 또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이 송이꿀의 말씀을 듣고 오직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예언 가지고는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예언되는, 이 책에서 다시 예언되는, 다시 해석되어 예언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이 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먹고 지혜와 지식을 얻은 것과 같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어린 암소 두 양이 젖과 꿀을 낸다고 했습니다. 어린 암소라는 것은 송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시골에서 아시겠지만 또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아십니다. 어린 암소는 젖을 낼 수가 없어요. 어린 암소는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참 지가 좋으면 그냥 막 펄떡펄떡 뛰는데 한 길이 뜁니다. 안 뛰는데요. 그냥 뛰어서 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덜이면 뭐지 막 뛰가 덤목에 풍덩 빠지다가 또 기 나와서 또 뛰고. 자기 좋으면 그렇게 뛰어요. 먹고 배부르면 좋아서 그렇게 뛰어요. 소우리에 있다가 어미를 따라서 이제 밭에 일하러 간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네요. 송아지는 뭐 어미 있는 데만 따라다니니까 줄을 매거나 뭐 붙잡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 나가면 벌떡벌떡 뛰면 따라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송아지가 뛰고 또 달리고 나가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송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순박합니다.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는 성경이 뭘로 비유를 했냐면 병고침을 아파서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서 그 얼마나 기쁜지 치료하는 광선의 병고침을 받아서 송아지같이 뛴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해가 이런 6천도의 태양절의 해가 아니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 뛰고 뛰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송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은 어린 암송아지는 젖인 줄로 믿습니다. 말전에는 그 젖은 바로 지혜의 말씀을 비유한 것인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외양까지 나온 송아지 같이 들으라. 근데 애굽을 암송아지로 비유했어요, 성경은. 창세기 13장 10절로 보면은 노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지낸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물이 많아야 돼요. 들판에 어디 물이 가득하게 많아야 곡식이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는 물이 많습니다.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큰 저수지는 뭐 일개 몇 많은 저수지들이 뭐 수백 개 많이 있어요. 깊이가 몇천 미터 되는 막 저수지들이 애굽 땅에는, 에집트에는 그런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저수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고 한때는 에집트가 세계적인 지도 국가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네. 문화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으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애굽 땅이 그렇게 땅 자체가 아름답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애굽을 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애굽을 송아지로 비유했어요. 암송아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0절로 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그 멸망이라는 것은 애굽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했지만 애굽 땅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이 같다. 송아지 정말 이쁩니다. 털도 소복하게 난 게 그 송아지 보면 아주 순박하고 순진하고 참 예뻐요. 껴안고 싶어요. 누구든지 껴안고 싶어요. 송아지 보면. 그만큼 아름다움, 이 자연의 아름답고 대지의 아름다움을 암송아지로 비유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씀을 가진 사명자를 어린 암송아지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암송아지로 비유했습니다. 또 양 두 마리가 있다. 양은 순하고 온순합니다. 어떻게 순하냐? 양은 털을 깎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물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피가 나도 가만히 있어요. 염소는 털을 깎다가 피가 나든지 하면 벌떡대고 이마를 가지고 불러가지고 확 받아버려요. 받아버리는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염소는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욕하고 뒤에서 군소리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염소에 가끔 뿔이 나서 그런 거니까 그 뿔을 좀 깎아주면 돼요. 깎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양은 누구냐 하면 물이 받치면 아이고 날 받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런 거이지. 그 양같이 아주 순순하고 순박한 사람, 또 암송아지 같이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 이런 것을 비유해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 둘은 예수에게 속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예수의 좌우 날개에 해당된 사람이 바로 어린 양 두 마리다. 이렇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7장 21절로 다시 봅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저지 마음으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이 말씀은 버터와 꿀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만민이 듣고 전 세계 만민이 받아먹을 버터와 꿀입니다.
이 버터와 꿀에 세계 만민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의 삼형제는 상임문제가 앞으로 나오겠죠.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삼형제가 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역사, 세계 만민이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비유해서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다 버터와 꿀을 먹고, 예수님이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아는 것과 같이 세계 만민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이 땅 위에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버터와 꿀을 먹는 총견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